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인데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은 굉장히 장엄하고 위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님의 명령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아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선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뭘까? 과거에는요, 이것을 이제 지역적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하고, 물 건너가서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국내에도 선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땅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요,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을 생각해 봤어요. 같은 나라 사람에게 전하면 전도고 외국인에게 전하면 선교일까?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회를 호소대 아산캠프에 가서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옛날엔 전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캠퍼스 선교사라 그래요. 청소년 선교사라고 명칭을 사용해요. 예전에는 어린이 전도협회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린이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거 보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근데 같은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같은 나라 사람이고 외국 사람에게 전하는 걸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는 것도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물론 선교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공통점은 선교와 전도 모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이라면, 그렇다면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그 전도와 선교의 대상에 따라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데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어지고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같은 지역인데요, 한국에서 외국인,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가 되어지는 거고요, 미국에 가서요, 미국에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것이 왜 선교가 되어지느냐?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래요. 근데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문화와 기성세대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날에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구분지을 때 무엇으로 구분짓느냐? 문화로 구분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는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교회에서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그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드는 이집트 같은 나라가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 왕궁의 고위 관료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였을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외국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요거에 따라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라 그랬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외국인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건 나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외국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한 것보다는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생각에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외국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견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먼 거리에서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외국인이었다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예요. 여러분, 이 견해는요 굉장히 팽팽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외국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는 아직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선교가 베드로의 선교가 첫 번째인지 아니면은 빌립의 선교가 첫 번째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유대인으로 봐요. 저는 유대인으로 보고요, 이 유대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에디오피아 왕궁의 고위 관료,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나 또는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죠. 아주 고위 관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니 전도가 아니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 고위 관료까지 올라가려면요, 오랜 기간 에디오피아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되죠. 그의 문화는 이미 에디오피아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빌립의 전도는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의 이 선교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빌립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쭉 흩어졌을 때 빌립도 같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마리아도 문화권으로 보면은 다른 문화권이에요. 왜냐면은 그들이 유대인과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요 정책적으로 남자들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그 사마리아 성을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해서 그래서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요,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문화가 많이 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빌립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7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소외됐던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파 사람, 이제 헬라파 사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알지만은 우리와 문화가 다른 다음 세대는 잘 몰라요. 헬라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스 신화를 좀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 7명이 이름이 7명의 집사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으로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들어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 문화 속에서 세계화가 되어져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요, 세계관도 그렇고요, 그의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요, 그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요, 후에 사도들이 와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은 얼마든지 그 사마리아에 안주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우리 성경의 주의 사자 그러면 천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광야라고 기록하는 건 뭐냐면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훨씬 좋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게 훨씬 안정되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정된 사마리아에 머물고 싶을 거예요. 안정권 안에 머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빌립은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요, 안정된 사마리아를 뒤로 하고요, 오직 그 주님의 명령, 주님만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불안정한 환경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선교적 명령이 이것이에요. 우리끼리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죠. 우리끼리 익숙하잖아요. 우리끼리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이런 분들이 있을까?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참,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됐으면 좋겠어. 지금 딱 좋아. 여기서 사람들 더우면은 꽉 차가지고 앉기가 불편해. 요만큼이 딱 우리 교회는 좋은 것 같아. 요 정도,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불편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런 설교할 줄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제법 이렇게 이동해서 앉으셨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교회 오면 내 자리가 있잖아요. 내 자리. 거기 내 자리인데. 근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그러면 마음이 안 불편하시죠? 괜찮으시죠? 그쵸? 이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내 자리인데 왜 저기 내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있지?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황이 좋으니 이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교 명령은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헤브론 교회 60년의 역사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나면 안 돼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 나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선교예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와, 복음을 전하면 그럼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17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하며. 나는 한국말 하는 게 편한데 복음을 전하면요, 외국어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요, 뱀이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군가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병든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오면서 귀찮게 만들잖아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불편함을 불편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기쁨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희년을 선포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불신 가족이 전도되는 구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라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선교의 명령은요, 대부분 불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빌립에게 가까이 다가가라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은 너무나 불합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수레로 가까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움직일 때는 혼자 안 움직이잖아요. 수행원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수행원 가운데는요, 고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경호 인력도 있어요.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수레를 지키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경호를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과 사전 약속도 안 했는데, 근데 그곳에 가까이 가라? 이것은 죽으러 가라는 명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왜 불합리하냐면은,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복음이라도 좀 전하고 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다가 죽으면 이거 얼마나 그냥 우리 생각에 억울한 죽음이에요. 근데요, 빌립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30절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그 수레를 향하여서 달려가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티오피아 경비병들이 잔뜩 긴장했어요. 외국에 왔으니까, 낯선 땅에 왔으니까. 그리고요, 자신의 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 경호하는 자세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현지인이 수레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계획된 약속이 아니고요, 약속된 행동이 아니고요, 돌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경비병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 공격자, 침입자를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만약 긴박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무기를 사용해서 그 침입자를 제압하거나, 아니 심지어 그를 죽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 빌립은요, 해외 유학파예요. 그리스 문화로 세계화되어져 있던 사람이라고요. 빌립은요, 이 정도 상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긴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아니면,
저 수레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빌립은 목숨을 걸고 수레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워낙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요.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기차에 딱 탔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래요. 오늘 네가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될 거야. 늘 있던 성령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이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이제 잠을 좀 청하려고 하는데 마침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탔어요. 성령님께서 다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네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성령님 명령이니까 좀 몸이 불편해도 그래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탄 승객이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요?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은 서울에서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은 잘 나가는 사업가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요? 목사님 그래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 기차는 지금도 있지만 지금 이제 승무원이라 그러는데, 옛날 기차는 이렇게 지나갈 때 표 검사하는 그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차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차장, 내가 비싼 돈 내고 이 좋은 자리에 좀 편안하게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가 자꾸 말을 거니 나 자리를 옮겨주든지 아니면은 빨리 이 사람 조치를 좀 취해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목사님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을 탁 감고 피곤하시니까 그냥 주무셨대요. 자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요. 옛날에는 그런 거,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차면은 땅콩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주랑 오주랑 사가지고 이 옆에 분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 눈 뜬 걸 보고 이 양반이 갑자기 컵을 쓱 내밀더니 한 잔 드시겠소? 그러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마시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셨어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눈을 칵 감아버리고 그냥 주무셨어요. 아마 꽤 피곤하셨나 봐요. 꽤 긴 시간을 주무셨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그 기차의 차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을 깨워요. 선생님, 혹시 여기 옆에 타셨던 분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글쎄, 그 승객이 술을 마시고 기차 난간에 섰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옛날 기차는 기차문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열이 오르니까 바람 쐬러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 난간에서 비틀거리다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크게 회개하셨대요.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전도했다라면 그 영혼이 천국 갔을 텐데,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빌립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걸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게 수레를 향해서 달려갔을까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빌립은 자신이 죽더라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다급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내시에게로 달려갔어요. 워낙에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온앤올 7080을 선포했잖아요. 온 세대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를 위해 온 교회가 긴박한 마음으로 어떤 불합리한 상황일지라도 그 불합리한 상황을 순종으로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앤올 7080을 선포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선교, 불신 가족이 구원받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경이라고 하는 주제대로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의 돌과 가시덤불을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뽑아내어서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변화된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